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도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또 일평생 예수님만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모든 사람이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적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적으로부터 숨겨주시고 다윗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다윗은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내 마음에도 다시 한번 새겨져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평생 기도할 거라고 고백하는데요.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또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반갑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아마 하나님만큼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 자신은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3절이 말하는 환난과 슬픔은 요즘 말로 바꾸자면 사는 게 지옥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사는 게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다윗은 아주 간결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괴롭고 절박하면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그 부르짖은 그 마음,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그때는 우리가 행동할 차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답이 아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순수한 면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남을 섬기느라 언제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순진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의 삶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실속을 챙기지 않고 남에게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또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마침 묵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 등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시고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성품을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윗처럼 평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을 언제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